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믿음을 고백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저희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벌써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회복이라는 말은 사실 특별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잃어버린 우리 자리를 찾기 위한 영적인 노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들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걸음이 회복을 향한 걸음입니다. 처음 저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은 예배의 회복이라는 말씀을 시작하였고, 그 뒤에 말씀의 회복, 지난주에는 기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은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의 회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계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계관으로부터 우리의 가치관도 나오는데, 이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거의 같이 이해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를 보는 기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어떤 것이 좀 더 가치가 있는 일일까, 어떤 것은 가치가 없는 일일까,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가치관이니까, 세계를 어떤 시야로 바라보는가, 이 땅은 왜 존재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라는 세계관이나 그 세계관 가운데 깔려있는 가치관은 거의 같은 것이다 이해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세계관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가치 있게 생각하는 방향이나 내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치관에 대해서 태어나면서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치관을 어디서 배웠냐면 세상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게 되면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냐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방향과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하기를, 이런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가치관, 세상이 우리에게 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같이 적어 놓았습니다. 같은 내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이런 본문의 말씀을 권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이나 사도 바울의 말씀이나 같은 흐름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여기시는 가치관을 우리가 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준 가치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도 없고 기쁨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만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세계관, 가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 하나를 보고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본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굉장히 짧은 본문인데 그 본문을 한번 보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이전 것이라는 말 속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전의 가치관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꿈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던, 세상이 주었던 세계관도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걸음을 걸어가고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성경의 여러 부분을 참고하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독교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들, 믿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기독교적인 가치관,
우리가 가져야 될 세계관은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함으로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조금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이 세상은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 대신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질문을 개인화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물을 거거든요.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하셨습니까? 질문입니다. 이제 답을 해야 되겠지요. 아까도 제가 이쪽에서 물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갈까요? 형제님 항상 교회 잘 나와서 너무 고마워요. 형제님이 사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항상 앞자리에 앉아요. 제 생각에는 옆에 있는 동생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동생이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우리 형제님 물어볼게요. 아무 대답이나 해도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필요하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으셨나 봐요. 필요하니까. 어느 대답이나 괜찮습니다. 우리 자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다 괜찮아요.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되는가,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랬다. 예. 제 생각에는 옆에 자매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아 합시다. 자매님은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그러게요.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그 말 하는 것 같아요. 필요하셔서, 또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라고 말할 때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우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도 있었어요. 이분은 좀 배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교회 와서 많이 듣는 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못 들었으면 제가 기억을 상기시켜 드릴게요.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죠. 세례 받을 때에 세례 교육을 합니다. 근데 세례 교육을 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보통 교육을 하냐 하면, 이게 자료가 있어요. 준비된 것이 있는데 그게 보통 소요리 문답을 가지고 교육을 해요. 소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이 뭐냐? 배고픈 시간에. 대요리 문답도 있어요. 소요리는 뭐고 대요리는 뭐냐? 이게 먹는 게 아니고요. 소요리라는 것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는 중요한 교리라는 뜻입니다. 소요리 문답.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알아야 될 교리를 정리하면서 그 중에 이거는 성도들이 알아야 된다라고 정리된 교리 내용들이 소요리 문답이라는 내용인데, 보통 세례 교육을 할 때 이거 가지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그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게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답도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좀 들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참 다 어려운 말이에요. 지금 말한 것처럼 필요해서, 찬양을 받기 위해서, 또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또는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문득 이런 질문 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영화롭게 해드려야 될 분이실까? 스스로 영화로운 분은 아니실까? 이 얘기도 여러분 3주 전에 여호소 목사님이 예배 회복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했던 이야기예요. 아는 척 해주세요. 그때 여호소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굉장히 좋아서 저희 아내가 듣고 저한테 와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주셨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여호소 목사님, 예배는 무엇을 위해서 드리는 것인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한다 생각하는데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그분 자체로 영화로운 분이시다. 예배는 사실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왜 이 땅을 만드셨는가라는 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약간은 그 답들이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질문을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질문을 함께 던지면서 아주 탁월하고도 아주 좋은 답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 세상을 만드셨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분출이다 라는 표현을 제가 들었어요. 다시 말해볼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본성의 자연스러운 분출이다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 참으로 성경적이고 탁월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본성이라는 것은, 성품이라는 것은 안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도 우리 성품 중에 하나이죠. 사랑은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로 나오든지 눈빛으로 흘러나오든지 행동으로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지요? 저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니까, 아빠니까 제가 저희 아이들을 향한 사랑이 특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이 지치고 저녁 늦은 시간이 되면 간혹 저희 아이들에게 문자를 보내곤 합니다. 제가 지지난주 금요 예배 바로 직전에 많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 뭐해? 이렇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은 2시간 뒤에 왔습니다. 인생이 그렇죠. 딸, 뭐해? 2시간 뒤에 답이 오기를, 이제 끝났어요. 저희 딸은 고3입니다. 이렇게 문자가 오자 제가 또 답을 했습니다. 그래? 아빠 예배 드리고 갈게. 딸이 문자가 옵니다. 네. 이게 다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딸의 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그 문자만 보면 이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뭐 이런 대화가 있어. 뭐 제가 그러면 다른 거 뭐 하고 가겠어요? 예배하고 가겠지요. 이 대화는 정보를 주는 것도 아니고 새로움을 주는 것도 아니고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제 마음을 아는 사람들은 이 문자를 그렇게 이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행복했습니다. 피곤이 풀렸습니다. 아, 그래, 우리 딸이 이제 끝났구나. 우리 딸이 나보고 예배 잘 마치고 오라고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본성은, 성품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빛의 본성은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은 주변을 더 밝히기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빛의 본성 아래 있게 되면 주변이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빛 아래 있게 되면 주변이 잘 보이게 되어 있고, 빛 아래 있게 되면 우리를 깨끗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빛과 사랑과 같은 긍정적인 본성만이 아니라 악한 본성도 흘러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의 본성은 말 그대로 안 보이게 하는 것이고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 아래 있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은 굳어지게 되어 있고 차가워지게 되어 있고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관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어둠을 좋아하고 어둠 안에서 죄는 번성하게 되어 있는 것도 이런 본질적인 내면들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는 무엇인가? 창조는 하나님의 본성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또 이렇게 설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창조란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신 것이다. 그 결과 내가 존재하게 되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는 하나님의 흔적이 있다라는 성경 말씀을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보겠는데,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까지만 할게요.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성품인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면서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흔적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이야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탁월한 작품이나 조각을 보게 되면 그 작품 속에서 사람들은 그 작가가 그 작품 속에 그 사람의 혼을 밀어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볼 때 우리는 작가의 흔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 그의 혼적인 헌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와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만약 이렇게 하는 이런 말씀들을 동의하게 된다면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그 본성이 흘러나와서 존재하게 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본성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본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면 바로 그것이야말로 우리 존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선하심과 사랑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기록이 참 잘 나와 있는데 성경 66권 중에 한 장에 선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언어가 나오는 것은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하는 히브리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이 토브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중요한 자리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 1장에는 창조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모든 과정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창조가 끝날 때마다 주님께서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붙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 반복적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모든 창조가 끝났을 때에는 거기에 덧붙여서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고 매우 좋았더라, 좋았고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까지 계속 나오는데 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뭐냐면 토부, 하나님의 선하심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사람을 만든 것이지요. 근데 사람을 만들 때에는 이런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창조의 모습을 보다 더 잘 설명하고 있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을 보실 때마다 보기에 좋았더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모든 창조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나와 있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창조는 주의 어떤 성품을 보여주고 있었냐면 주의 선하심, 주의 아름다우심이 모든 피조물마다 나타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 중이냐 하면 거듭난 사람으로서 가져야 될 기독교적인 세계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뭔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고 있는 중인데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중요한 질문 하나에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하면 이 땅은 왜 존재하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만드셨는가? 라는 질문이었고 지금의 쭉 우리가 나온 얘기를 정리해보면 결국 뭐냐? 이 모든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나와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린 성경 속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나와서 존재하게 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지금 이 두 가지 표현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과 나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나와서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생각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인 크리스찬의 가치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기독교적인 가치관 첫 번째, 모든 인생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질문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고 어디에 서 있는 것일까?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일까? 성공이라는 것도 도대체 무엇일까? 행복하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내가 가져야 될 참된 꿈은 무엇일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말한 얘기를 정리해보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사실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우리가 찾았던 답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그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꿈이었고 밖에 설명할 수 없는 가치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이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왜 우리 이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찾지 못하였는가? 이유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에만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본성이 흘러나와서 존재가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이런 질문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돈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닙니다.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 답이 보이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되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만나라. 우리 주 예수를 왜 보내셨는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길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를 보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한 성경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이 나오기 위한 앞에 있는 말씀도 같이 보아야 합니다. 이 본문 나오기 위해서 앞에 있는 본문은 어떤 내용이 적혀 있냐 하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늘에 있는 새를 보라. 들판에 있는 백합을 보라. 하나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불 속에 던져질 들풀도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런 말씀을 하고 그 결론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 우리의 관심은 뭔가?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뭔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이 의미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순서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가 되어버리고 결과가 원인이 되는 혼란이 일어나면 엉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입을 것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실 것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게 먼저가 되는 순간 크리스찬의 삶이라 할지라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라. 그럼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모든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옛날에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좀 냉소적으로 말할 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국을 주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송파는 지난주까지 줬었지요. 이번 주부터는 더워진다고 안 주죠. 사람들이 물었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여러분, 성경에 그 답이 있는 거 아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냉소적으로 질문하고 있는데 주님은 답을 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너에게 입을 것을 줄 것이다. 너에게 인생에 살아갈 방법과 방향을 줄 것이다. 여러분, 아무쪼록 이 경험들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재우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먹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어봐야 알지요. 주님의 공급한 힘으로 살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먹어봐야 알지요. 말씀 때문에 안 먹어본 경험이 있는 자가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안 먹어본 사람이 말씀대로 살 때 먹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면서 안 먹어본 경험이 한 번도 없는데, 배고파 한 번 경험이 없는데 어찌 그가 말씀에 의해서 먹여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은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은 계속 말씀합니다. 예언자들은 계속 말합니다. 사도들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는 표현이 쉬운 성경이 재미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개역 성경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는데, 쉬운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시리라 그랬어요. 재미있죠?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이 너무 좋대요. 자기는 덤이 좋대요. 덤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덤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을 취할 때에 옛다 하나 더 가져가라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과일이 나는 열매를 심기 원할 때 이미 과일이 나 있는 나무를 심습니까? 아니면은 날 나무를 심습니까? 여러분, 과실수는 나 있는 것을 심는 게 아니지요. 아직 과일이 맺혀지지 않지만 뿌리가 있는 것, 그걸 땅에 심으면은 언제 거기에 자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청년 이야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주 괜찮은 청년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청년을 설명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젊은 청년의 관원이었습니다. 관원은 뭐냐면 유대인 공의회 의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 전체 중에 70명밖에 그 멤버가 안 됐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성경에 통달한 사람들이 모이는 리더십 중에 리더십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부자였고 관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대낮에 우리 주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용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찾아와서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냐고. 그는 영적인 일까지 관심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청년은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멘하게 약간 조심스러운 느낌이 있죠. 그냥 아멘해도 괜찮아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스럽게 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이런 표현 쓰는 사람 누가 있는지. 이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사랑스럽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에게 그 눈빛을 상상하세요. 주님이 그 청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청년이 부자였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청년의 비극은 주님께서 돈 얘기하는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청년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네 인생의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 한 가지를 구하는 것이죠. 다 팔아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청년은 세상에서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기록에 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다 가졌지만 한 가지가 없었구나. 그는 다 잃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나라를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나라는, 하늘나라는 땅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 보물을 발견하고 다시 밭에 숨겼다. 그는 매우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샀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좀 이상한 이상한 일이죠. 이거 약간 사기거든요. 남 밭에서 보물 발견해가 다 숨겨가지고 밭을 사가지고 보물 자기들 만들었대요. 근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아니고 정말 소중한 걸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머지 다
팔아서 그 소중한 하나를 취하더라는 이야기예요. 하늘나라는 그것과 같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아주 우리가 기억하는 한 비유가 나오는데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아주 성실하게 잘 섬기는 마르다가 부엌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맛있는 걸 많이 대접해 드리기 위해서 막, 그림이 이해되시죠? 막 하는데 한참 하다 보니까 자기가 혼자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 것 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 가서 누워서 말씀을 듣고 있는 그림이 보였습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한테 말 안 합니다. 마음이 상한 것이죠. 예수님에게 말을 합니다. 주님, 지금 내가 하는 게 안 보입니까? 내가 주님에게 맛있는 걸 대접하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쟤한테 말 좀 하세요. 아주 얄미웠나 봅니다. 동생이.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재밌는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 때문에 걱정하며 안절부절 못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 좋은 쪽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아내들이 싫어하는 부문이에요. 이럴 때는 그럼 짜장면이나 드세요. 이렇게 그냥 확. 수고는 누가 하고? 알았어요, 예수님 짜장면 시킬게요. 그렇게 시키면 같이 저도 앉아 드릴게요. 이런 상황처럼 보이죠. 이 마리아의 모습, 열심히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예수 옆에 딱 앉아있는 모습이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혼자 TV 보고 있는 남편하고 연결돼가지고 더 마음이 상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 얘기 요점 이런 것입니다. 마르다야, 네가 참 바쁘구나. 여러 가지 일로 너무나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필요한 것 하나를 택하였단다. 그럼 뺏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르다의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아니죠. 사실 그 마르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입니다. 우리는 뭔가 이렇게 바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참 네가 바쁘구나. 네가 분주하느라고 정신이 없구나. 그러나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놓지 않을 것이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의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올 때도 그리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가치관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답이 찾아진다라는 가치관입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나와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는 두 번째 중요한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가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내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숭이의 후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게 된 존재도 아닙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는 학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창조론과 진화론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 학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둘 다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진화론은 과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이라는 것은 시험으로 반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과학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화론자들도 한 종에서 또 다른 종으로의 진화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도 없고 화석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진화는 종 내에서 변화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걸 우리는 진화라고 말하지 않고 적응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섬에서 여기 사는 물고기, 거북이는 목이 긴데 저기 사는 물고기는 거북이는 목이 짧다더라. 이런 것은 종의 변화가 아니고 종 내에서 변화인데 우리는 이걸 진화라고 말하지 않고 변화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창조도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진화도 믿음입니다. 또 다른 믿음을 그들이 갖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또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를 믿습니까? 지금 질문하는 중이에요. 다시, 여러분 창조를 믿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창조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의미인가? 그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흘러나와서 존재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체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집안 배경이 어떠하는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는가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고,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 존귀한 사람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제가 성장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제가 성숙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제가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제가 제자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기뻐하시나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아도 주님이 나 기뻐하시나요?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자가 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헌신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님, 아무렇게나 얘기해 봐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래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려서. 여러분, 지금 자매가 말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헌신 안 해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세요. 제자 안 돼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11조 안 내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사람들의 오해는 뭐냐 하면 성숙과 성장을 어떤 사건이나 행위로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장과 성숙의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행위가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존귀함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내가 직업이 뭐고 월급이 얼마가 되고, 내가 어떤 집안의 사람이고, 내가 학벌이 어떻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나 냈고, 이거 관계없이 주님의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는 걸 정말 믿게 된다면, 정말 그걸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믿게 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는 이런 변화를 겪게 될 겁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아버지가 누구이든지, 월급이 얼마나 되든지, 11조의 금액이 얼마가 되든지, 헌신을 얼마나 했든지, 저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관계없이 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주님이 존귀 여기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느끼시죠? 이거는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제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헌신을 하겠다는 사람들, 가치관의 변화가 없이 하나님께 뭘 하겠다는 사람은 사실 어떤 마음이 숨어 있냐면, 그 무엇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치를 확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몹시 위험한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 보지요. 목사님, 제자가 안 돼도 우리를 사랑합니까? 제자가 헌신 안 돼도 우리를 사랑합니까? 예스. 그러나 만약에 정말 당신의 존귀함을 믿는다면 이미 당신은 제자의 길로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당신은 위대한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핵폭탄 같은 가능성을 이 안에 지금 품고 있는 중입니다. 머지않아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당신 눈을 바꾸기 시작하고, 당신 손을 바꾸기 시작하고, 당신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고, 당신 삶을 바꾸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저는 주일 설교를 할 때마다 간혹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은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할 때에 더 이상 무슨 도대체 설교가 필요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사랑 안에 있다는 걸 정말 믿는다면 이미 치유는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미 주의 권세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의 파동처럼 역사가 흘러가게 될 것인데 더 이상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회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엽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걸 정말 믿는다면 다 끝난 것은 아닐까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두 번째 가져야 될 가치관은 뭔가?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존귀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영향력은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나와 존재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알게 되는 세 번째 크리스찬의 가치관은 이런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우리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는 언제일까? 우리 인생이 성공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 인생이 가장 행복할 때는 어느 때일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존재가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기 피아노가 한 대 있습니다. 그런데 피아노 참 좋은 피아노죠. 저 피아노는 언제 가장 아름답습니까? 언제 저 피아노는 성공적입니까? 표현을 이해해 주세요. 언제 저 피아노는 행복합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음악을 하는 누군가가 앉아서 아름답게 손을 울리면서 노래할 때이죠.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1억이 넘는 피아노도 있잖아요. 그런 피아노가 여기 갖다 놨다 하더라도 노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건 여러분 불편한 것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이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피아노는 여러분 흉물스러운 존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잖아요. 런닝머신을 집에 사놓으신 분들, 그 런닝머신이 빨랫대가 될 때에 바라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세요? 깊은 후회가 몰려오지 않아요? 그때 내가 아내 말을 듣지 않았어야 되는데. 존재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울 때는 존재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나와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행복하게 원한다면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흘러보내시면 됩니다. 누군가를 향하여서 사랑을 흘러보내고 누군가를 향하여 주의 선하심을 흘러보내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 우리 영혼은 춤을 추게 되어 있고 우리 영혼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본성이, 나의 시작이 바로 그것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눌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 흘러나와서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습 그대로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주님이 이미 여러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 앞에 마음껏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나누십시오. 선함을 나누십시오. 베풀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헌신이고 그것이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주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다음은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세상이 가르쳐준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치관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기를 거부합니다. 나에게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고 주의 가치관이 내게 하나님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